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깊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며 우리 동역자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의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계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니와. 아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예배를 배웠고 예배자였고 어떤 분의 고백처럼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건다는 그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또 동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던지 제 심령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너무 강하게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거라.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기도를 응답 올 때까지 말씀을 잡고 씨름하면서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부르짖었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배웠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그 예외의 본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예배가 확실히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알게 되는 거. 우리 평생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OS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인데
저도 그렇게 저에게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거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답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모든 내용을. 결과도 알고 과정도 알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모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모르는 거야.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의도, 기록된 의도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복음이 힘이 없어져요. 예배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웃에 대한 말씀도 배웠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 저는 그때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저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전하는데 그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누가 네 이웃이더냐.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제 주변에 나의 그 정말 이웃되었던 그들, 나의 이웃던 내가 여리고를 주 앞에 자원함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하고 더 깊이가 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내가 무슨 빚을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사랑의 빚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생명 바치고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이제 광야 예배자인데 특별히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배척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아, 글쎄 저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아, 글쎄 저런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이 배척했던 그들이 이제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도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신경 쓸 자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주님 앞에 한 시대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지 않습니까? 특징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영,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망하게 하고 뒤에서 참수질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살리시는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살리시는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 공동체가 있는데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공동체에서 우리 그 꼬맹이 그 선교사님 자녀 중에 아주 7살, 6살 된 그 꼬맹이에게 구호를 시켜요. 구호를 뭐라고 시키냐면 먹겨야 먹지 말고 일하게야 먹자 가르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일하고 먹자는 거야. 먹겨야 먹지 말고 살리는 일 하자는 거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그것도 주일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는 거야. 먹여야 될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야. 매 음식 한 끼에 4시간씩 일하고 먹자. 그것도 우리 사역자들이 주신 우리는 그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구호를 그렇게 농군학교 구호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호를 또 해요. 그 어린애가 일어나서. 그건 선교사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시시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합니다. 그래. 그 요만 애기가 4살 때부터 그거 했거든요. 구호를. 그게 자기의 일이야. 그 아이는. 너 오늘 일했냐? 그러면 자기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시시한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자. 여러분 그거 하기도 바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는 것만 해도 바쁜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할 새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 그거. 그리고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제 다른데 이제 신경을 쓰는 그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주시고 침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제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신경을 쓰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절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3일이면 가는 그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서 6일간의 길을 가요. 절대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의 율법이고 그게 전통이었어요. 유대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가면은 넉넉히 갈 길을 6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 안 하고 그 당시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느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라고 그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악의 그런 단어를 쓰고 그렇게 이제 여겼던 그런 문화적인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주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아멘. 통과하시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그러면 그곳에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배자였어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없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찾아볼 수 없는 핵심이에요. 예배에 갈급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 구주 되신 그 주님, 메시아 되신 그 주님만 아시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예배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잠깐 간증하지만은 저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못한 거죠. 저는 무슨 성경을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무슨 청년으로 한 적도 없잖아요. 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떤 신앙에 대한 뭐 갈등, 그건 저에게는 정말 부르주아죠. 그런 거 저는 있은 적이 없어요. 교회도 모르고 누가 저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길 가던 청년에게 25살, 6살 되셨을 때 주님이 이제 찾아와 주신 거죠. 잠깐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랑의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시고 그날 밤새도록 어떤 골목 한 군데 찾아가 그날 밤새도록 거기서 울고 불고 그냥 뒹굴고 사랑의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는 사마리아인도 못 되는데 저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그 사람인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데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서 근데 이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은혜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은혜죠. 그리고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이제 예배자로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예배가 뭔지 다시 기도하라고. 이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이 말씀인데 드디어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제가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사역지가 수가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아침에 산책을 가면 그리심산을 산책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바람 쐬러 조금 더 동네 밖으로 나가면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당도 거기 지어지기 전에 그때 아마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로서는 세겜 땅을 처음 밟은 거죠. 그때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그냥 건물들이 통째로 날아가고 했을 때 그곳에서 한 10개월간을 거운 뭡니까 연금 상태로 마지막 남은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서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눈을 감아도 다 보여요. 그 골목까지 어디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항상 사마리아 그 땅을 통해서 그 개구멍까지 전 다 알아요. 개구멍까지. 개구멍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세겜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무실 그 센터 가는 길까지 다 그게 있거든요. 항상 댕기는 길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인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참 이곳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을 때 그때 와 정말 험악했었어요. 험악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나블루스라고 해요. 지금 명칭으로는 나블루스 세겜 땅을 이제 침범하는 거예요. 그쪽을 이제 점령할 때 위로는 아파치 헬기 뜨죠. 그리고 폭탄 막 그냥 쏟아붓죠. 그다음에 또 탱크가 또 막 부대로 또 밀고 들어오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사살 명령 내리죠. 아이들이 이렇게 커튼을 잠깐 열고 이제 밤에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불빛이 비쳤어요. 막 그대로 난사해서 다 죽어버리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한 명도 거기 남겨두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지 말라 해서 그곳에 끝까지 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집만 무너지지 않고 다 동네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 유대인들은 정말 악랄합니다.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동네와 동네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잘라서 여기 아버지 집이고 삼촌 집이고 여기를 못 지나가요. 학교가 여기고 이쪽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은 일이 가까우니까 애들이 그걸 넘어가요. 그럼 그걸 새 잡듯이 새 잡는다고 다 잡아주게 해요. 저도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처음에 있다가 처음으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시간을 주더라고. 자유의 시간을 줘요. 그때는 장례도 그때 시체 두었다가 그때 장례식도 하고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때 결혼식도 하고 애기도 참았다가 그때 애기 낳고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인데 아무튼 이 수가성이라 하면 제가 뭐 여기 정말 아주 친구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자는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잠깐 이제 어디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5시까지거든요. 9시부터 5시까지 그 사이만 들어가면 돼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 체크포인트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 4명 있는데. 근데 저쪽으로 한 200m 정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러고 딱 쭈그리고 있고 이쪽에 또 양쪽에 쭈그리고 있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 앰뷸런스도 있고 3, 4일 동안은 거기다가 묶어놔요. 통과를 못하게 만들어. 근데 제가 나 좀 들어가자 그랬어요. 저기 우리 집이 있고 센터가 있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권을 보재. 그래서 이제 여권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딱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아주 악랄하게 생긴 녀석이 그런 거예요. 정말 골리앗 같이 크고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딱 쓰고 완전 군장이에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거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 목밖에 안 다는 사람이고 지금은 그래도 키가 조금 제가 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작았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인이다. 근데 한국인을 무시해 이놈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이렇게 막 그냥 끼득거리고 조롱하고 웃고 그러고 이렇게 탁 한번 바라보면요 그쪽에 뭐 앉아있는 그 쭈그려 앉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그냥 쥐죽은 듯이 아주 쥐잡듯이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보는 사람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이 녀석이 그런 거 나 좀 지금 들어가야 된다. 나 안 들어가면 안 돼. 분명히 내가 그 시간 내에 4시에 왔는데 왜 안 내보내. 다시 나 들어가도록 해줘. 그때 나중에는 나를 비웃으면서 그래. 나보다 더 강하면 들어가라 그래. 자기보다 강하면 그만 자기를 쓰러뜨릴 수 있으면 쓰러뜨리고 가라는 거야. 무시하고 그래서 정말이야? 그랬더니 정말이래. 참말이야? 그랬더니 참말이래.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래.
사람들도 그냥 피곤한 시간이니까 좀 웃자.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오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요? 그런데 다들 옆에 이제 듣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거기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듣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절대 제가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절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허리를 딱 잡고 순간적으로 그 큰 녀석을 뒤로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철못 쓰는 얼굴을 그대로 땅에다가 쳐박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뽀직 소리가 났어. 얼굴에서. 뽀직 소리가 난 거야. 근데 이렇게 쭉 하니까 그게 뭐냐면 안아넘기기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뭡니까? 레슬링 했었어요. 나는 그건 내 전문이거든, 사실은. 키 큰 사람은 아주 전문이거든. 이렇게 자꾸 올리면 그냥 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대로 땅에다가 뽀직 소리가 나는데 그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리고 올라갈 때 내가 골리앗이요 저게 다윗이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이스라엘 군사를 내가 그렇게 하다니 이건 죽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전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군인을 그냥 해가지고 이 완전히 그저 자갈밭에다가 얼굴을 쳐박았다는 거 이건 지금 나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내가 내 정신이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거 성교는 끝났다. 이거.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내가 스스로 한 건 아니라고 했어. 아무튼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앉아 있었던 팔레스타인 막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죠. 그들 정말 불쌍했어요. 그냥 그들을 선교하러 가니까 그 취급을 나도 똑같이 받았거든. 똑같이 받았어요.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의 야세르 아라파트 그 수반에 직접 초청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초청 받아서 그 비자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정책은 기본 정책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고사시키기야. 고사시켜서 말려 죽이는 것이 기본 정책이에요. 말려 죽여야 돼. 거기 더 이상 못 살게. 말려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살리러 갔잖아. 살리러 간 거고 말려 죽이는 거고 이게 안 맞잖아, 영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뿌직 소리가 났어.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근데 그때 뭐가 문제가 나냐면, 양쪽에 있었던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러고 막 있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환호성을 치면 막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일본 순사를 갑자기 이제 거꾸로 때리니까 이건 너무 세상에 이런 통쾌한 일을 처음 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녀석이 일어났는데 얼굴이 완전 깨져버렸어. 깨졌는데 쫙 바라보니까 또 조용히 또 이렇게 이쪽에 뭐야? 근데 그러고 났는데 내 생각을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제 정신이 이거 난 끝장났다 이제 오늘. 끝장났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바라보는데 보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좀 본받을 만해.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했잖아, 저하고. 자기보다 강하면 보내주기로. 그러면서, 아유, 더러운 거. 자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선교사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 아무튼 절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스라엘 군인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친구가 피를 쭉 이렇게 닦고 피를 이렇게 쭉 그냥 뿌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쪽 바라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에게도 미움을 받은 애야, 애가 원래. 자기 동지들한테. 아주 악질 병장이었어, 이제. 근데 분명히 말했거든요. 얘네가 증인이잖아. 증인이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분명히 말을 진짜로, 정말로 확실하게 그 말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어.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나를 한번 보고, 팔레스타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욕을 한바탕 하고는 들어가라 그런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저기 동료가 있거든. 근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 영웅이 된 거예요, 제가. 영웅이 된 거야. 갈 때, 갔어요. 근데 거기, 나블루스, 어디야, 라말라라고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의 자치 수도예요. 수도인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그 강요들이 있어요. 장관들 막 누구, 그들이 나블루스에 다 막 이러고 쪼그리고 이제 못 나가고, 5개월째 못 나가고 있었을 때, 나가자, 나랑 같이. 내 차 타라. 차를 태웠더니, 괜찮니? 괜찮대. 그리고 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일본 순사를 그렇게 했냔 말이지. 근데 오다가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못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이러고 오면서 다 물어봤지. 봤냐? 그럼 진짜 봤다. 이분이다. 진짜 봤다. 한국인이다. 이 진짜 봤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청사로 나블루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로 데리고 가요. 뒤에 4명 태고 내갔다. 나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과야. 그 다음에 또 태우고 또 다른 정부 관료도 태우고 그 다음에 나요 하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나요 그러고 댕기고요. 나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수가성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곳에 이제 그쪽에 가면 막 장관들 쭉 모이고 이제 강요들 모이면요. 이 이야기가 그냥 그 당시에 이게요. 앉으면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그때 아니,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어느덧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저를 신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디르사라고 아름다운 디르사라잖아요. 그 에발산 뒤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그 땅도 상당히 많은 땅 우리가 쓰라고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농군학교 시작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다 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나올 때는 그곳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대표가 우리 집사람을 불러서 금방에 가자고. 그래서 금 가락지를 이따만한 거 끼워줬어요. 그리고 이건 언약입니다. 꼭 오세요. 거기 들어갈 때 차가 고장나면은 그 현지인들이 차를 고쳐줘요. 그리고 돈 주면은 우리는 못 받습니다. 이 돈을. 그게 수가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수가성에서. 근데 그곳에 이분이 또 여기 계신 거야. 이게. 사마리아 이 여인.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는 건지 그렇게 하는데 또 나갑시다.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에 대해서 저는 또 우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물이면 우리 한국적으로 그 우물이 생각나잖아요. 우물이 3종류가 있어요. 우물. 야곱이 판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은 메르라고 그래요. 메르. 히브리 말로는 베르. 그게 나.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 웅덩이잖아요. 웅덩이. 그것도 우물이라고 해요. 거기는 뭐로 그래. 그리고 아람 말로는 모르게 그래. 수렁도 되고 수조도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수가 나오는 그 물이 있어요. 터져 나온 거. 그건 나바띠 그래. 그건 굉장한 거예요. 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물을 우리가 판 거지요. 율법을 뜻하기도 해요. 판 거지. 파서 나온 거잖아. 있는 걸 끌어낸 거잖아요. 근데 나바띠는 뭐냐면은 터져 나오는 거, 땅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우물을 깊이 또 팝니다. 근데 어디까지 파냐면 이 나바띠가 나오는 데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데. 그리고 그냥 생 땅에서 나오는 곳도 있고, 사실은 야곱도 그것까지 이제 근원까지 팠다는 내용이 바로 그걸 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판 우물은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근데도 야곱의 우물은요, 이렇게 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처럼 깊어요. 그걸 그 당시에 판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하면 이거예요. 그 당시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야곱보다 큰 이가 없는 거야. 이런 우물을 그 당시에 누가 팠냐? 현대도 파기가 어려운데. 끝이 안 보입니다, 그거. 근데 그 우물인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크냐고. 야곱보다 더 크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판 것만큼 당신이 그렇게 더 깊이 파서 그곳에서 이 생수 어떤 나바띠 그 샘물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이상은 사람의 한계로서는 못한다.
기계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팝니까? 우리도 우물 있거든요. 우물 팠어요. 우리는 350m 팠거든. 근데 요즘에 파는 우물은 우리 동네는 1200m까지 파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오느냐? 1200m 파면 나중에 소금물 나오고요. 유황물 나오고 못 쓰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중동 지역, 중근동 지역의 최대의 관심은 물이에요, 물. 우물이에요, 우물. 우리 요르단은 우물 허가가 안 나와요. 왕실에서 허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왕족들만 팔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예 유전 파는 것보다 더 어려워, 우물은. 안 돼요, 우물. 당시에도 이 우물이 있었다는 건, 그렇지, 우물을 팠다는 건 세겜의 그 땅을 야곱이 돈 좀 주고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우물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저는 이 우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물 파는 것이 어려운 건지도 잘 알고, 특별히 중동 땅에는 물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판다는 건 인공위성이 정말 인공위성을 동원해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사역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으로 사역이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대로 한 4년, 5년 전부터 그걸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선교는 막히면 안 된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올리브 밑에 한 땅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여기서 물이 나온다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파면 빠져요. 다른 것은 어려워. 그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래서 그 땅을 저희도 이제 파기 시작해서 결국 350m에 이제 그때 이제 물이 터져 나왔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이제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것도 또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또 굉장히, 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해봤더니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근데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 더하기 6시면 12시쯤 정오잖아요. 근데 로마식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은 유대식 표현으로 저는 봐요. 정오예요, 정오. 이렇게 뜨거울 때. 근데 그때 어떠세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피곤하셨다고 나와요. 피곤하셨는데 이제 물을 좀 드시기를 원하는 거야.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너무 깊고, 근데 그 그릇 그 두레박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두레박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누가 또 놓고도 다니고 또 공동 두레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날은. 자기가 안 가져왔다는 건 아니고 항상 있었던 것이 이제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더 풀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는데. 전전긍긍하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하고 좀 어긋나도 시기가 안 맞아도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미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남자가 와서 거기 앉아있더니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원래 상종치 않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상종치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상종치 않는데 이제 나를 향해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물을 달라고 하냐면 정중하게 물을 달래요. 공손하게. 그런 뜻이 표현돼요. 재단에 바치듯 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물을 달래.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와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거절감을 주고 전혀 굉장히 쓴뿌리가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정중하게 그 재단에 제물을 드리듯 한 그런 마음으로 물을 달래.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표정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듯, 자, 여기 힌트가 나와. 선물을 드리듯, 제단에 제물을 드리듯, 자발적으로 그런 자세로 공손히 오늘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야.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상처가 있는데, 그들의 배타주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오만함. 근데 그곳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으면 그런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건 이건 아주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이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갔을 때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배타주의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자세를 공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물을 달래.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반감이 생겨. 그리고 처음부터 거부감이 있었고 이제는 의심까지 드는 거,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왜 그런지 의도도 모르겠어.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근데 영 자세가 좀 그러네. 자, 그러면서 우리와는 그동안은 상종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던 사람이 우리와는 아주 먼 당신들이 와서 멀고 먼 당신이 와서 나에게 대접받기로 원하고 공손히 하라고 줄 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자세로 제물을 드리듯 한 그런 자세로 물을 달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여인의 답변에 대해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자, 잘 보세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 전혀 다른 맥락이죠. 또 여기는. 그렇죠. 그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만일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한 이 물, 생수,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는. 우리 대관령 생수가 아니고 이 살리는 물, 이 물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 문화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에는 생수가 있어. 산돌도 있잖아. 산돌. 산돌이 무슨 돌인지 알아?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돌은 건축자들이 알아요. 건축자들이 늘 고민하기를 우리가 산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 왜냐하면 이걸 그 석공들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쌓다 보면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거기에 이 산돌을 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산돌은 살아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맞춰주는 거야. 그런 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살아있는 그 산돌이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맞춰주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거든요. 평화롭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성령께서 부족해도 서로 이렇게 맞춰주셔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산돌 되신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네가 만일 나에게 이 은혜를 구했다면 내가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 내게 줄 하나님의 선물인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선물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물이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이야. 그런데 이 여자에게 지금 이만큼 나온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넘어가요.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한 그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네게 선물 줄 자, 구원자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아주 분명히 이 선물을 믿음으로 네가 간구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너를 안다는 거야. 그런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여인이 뭘 원한 거예요? 이걸 원한 거예요. 생수를 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원했던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배가 이제 이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생수. 근데 말씀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 성령님하고도 이 여인이 그 부분하고도 벌써 관련이 있어요. 또 내가 물 달라고 하느니 그를 지금 찾고 있어. 그분이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분이 오셨는데도. 네가 그렇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래요. 그럼 평상시에도 구했던 거야. 늘 마음 가운데 갈급한 거야, 이게. 갈급한 거야.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해답을 딱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해답 알려주는 게 얼마나 참 그런지, 우리 그 한 분 제가 잘 아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좀 그 학교는 약간 아무튼 실력이 이제 너무 좋은 학생들만 있는 학교인데 시험은 잘 못 봐.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험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를 정 못 푸니까 딱 찍어준대. 3번을 찍어주고 그리고 지나간대요. 그러면은 3번이면 찍어야 되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찍을 수 있거든요. 내 공부 못해도. 근데 선생님 그걸 불렀대, 그 애가. 그럼 그러니까 왜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런 밥통아, 이런 밥통들아, 그렇게. 예, 그런 정도인데 벌써 여기는 힌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야. 응? 자,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근데 그 뜻인데 여기 11절에 여자가 이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이제 코드가 맞았죠, 이제. 맞았죠? 뭐라고? 여자가 이러되 주여, 물기를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그 어깨에서 더 어떻게 깊이 파나요? 어떻게 뭡니까? 나바띠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그래가 깊이 있는 곳에서도 지금 저희도 이제 어디까지 그걸 예전에 파봤냐면은 저 물의 근원까지 파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었죠. 근데 근원까지 파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 근원을 파면 그때 이것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는 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만 해도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어떻게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느냐고. 이 사람의 관심은 이제 생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1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자, 크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묻는데 우리 있는 그 동네 말로 수알이라고, 수알. 근데 히브리 말로는 샤알 그래요. 같은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기 구했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수알 하는 거야. 샤알 하는 거야. 이 뜻이 뭐냐면 자기의 몫으로 와야 될 어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걸 말해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그에게 네가 간구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간구를 뜻해요. 그랬다면 네가 특별한 간구를 했을 것이다.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제 사무엘상 1장 17절에 말씀하듯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제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수색이 없어져요. 나중에 한나는. 자, 다시 보자면 한나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부시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하며 엘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간구하는 부분이 있었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여인이 아닌 거야.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정죄한 그 여인이 아닌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유니까. 근데 절대 저도 몰랐어요. 여기서 예배가 나온 걸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자,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시냐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처럼. 바로 거기서 응답이 나오죠.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주님이. 근데 삭개오가 만나려고 소문 듣고 가잖아요. 그 내용 뭐 삭개오 쭉 아시죠? 뭐 뽕나무 이야기 알고. 아는데 주님께서 그와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삭개오야, 네가 내려와라 그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야 지금. 저분을 내가 모시고 싶어. 저분이 우리 집에 오늘 한 번만 오시면 좋겠다. 근데 오실까? 오실 수가 있을까? 근데 올라가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본 거예요. 바로 눈이 마주친가 동시에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해답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십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는데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가거든요. 그렇게 간구했던 거 그게 샤알이에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거기서 이 말해요. 물기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8절에 이 우물은 깊습니다. 다시요.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이 이상 얼마나 더 파야 되나요? 얼마나 더 파야 이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야곱보다 큰가요? 당시에도 이 정도의 그 깊이의 우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판 그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적인 자부심도 있어.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적인 그 자부심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도 한 기도했고 한 믿음 가졌고 우리도 한 순종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 예배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 사실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요. 누가 가져가든지 없고 그리고 설령 물을 떠올린다 해도 우물도 너무 깊고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서 여기 주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드디어 이제 본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고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그래 이 말씀을 하니까 뭐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 이 정도 말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보통. 누가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못 알아듣는데 어려운데 딱 전통에 매어갖고 저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뭔가 바짝 뜬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주여 이 말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것은 이미 그가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이게. 늘 간구하던 거야. 이 은혜를 늘 구하던 자에게. 광야에서 이 은혜를 구한 거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근거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보세요. 여기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을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예배가 있어.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 그 정도에 머무르고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는 거야. 야곱의 우물처럼. 생수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물가 연처럼 난 구했네. 찬송이 있죠. 거기 그 수준인 거야. 그리고 찬송할 때 이 잔을 내게 채우소서. 넘치도록. 그러면 호로록 이렇게 마시면 또 비우지. 그러면 또 가서 채우세요. 그럼 이제 그릇이 만밖에 안 해. 이거 먹고 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세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가면은 또 그때는 좀 충만하고 또 가면 또 여전히 비고.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아는 거잖아요. 갈급한 거야. 갈급한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자부심 빼고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 갈급함이잖아. 얼마나 불로불로 했어도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이 잔을 높이 듭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또 믿음 준 거고 그 신앙 안에서 더 이상을 못 나갔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잘못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는 본질을 보자는 거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하고 하냐 한 그 깊은 말씀의 흐름을 보면 다시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면서 주여 그런 물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그게 생수의 의미잖아요. 흘리는 물이야. 그리고 내가 파서 먹는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물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관계잖아요. 관계 가운데 저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예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함께 하옵소서. 그래. 이 생수잖아요. 응? 생수죠. 그래서 계시록의 7장도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그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생수거든요. 생명수 샘이거든요. 생명수를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이죠. 그분의 본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는 에스겔서에 나오죠. 4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의 근원으로 성전 자리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은혜란 말이지. 이 은혜.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워도 이 은혜, 말세에 부으실 성령님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기도, 그래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세울 수가 있어. 우리 또 주님의 또 동지들, 주님께서 세우신 또 동지들도 또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다시요. 이렇게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물 길러 오지 않겠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이 물을 진짜 달라는 거예요. 이 물을. 그러면서 내가 하는 수준을, 그 고정관념을, 절대적인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랍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처럼 찾던 이런 물을, 생명의 물을, 바로 그녀가 평상시에 늘 간구하고 있었던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영적인 대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베냐민 배웠을 때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 부분도. 근데 그게 군사 용어란 말이지.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요. 이 시대에. 응? 베냐민처럼, 그 베냐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뤄내는 거거든요. 교회가 다시 베냐민으로 돌아가야죠. 아침에는 잡은 것을 움켜쥐고 찢고 이제 저녁에는 그걸 나누는 그 일을 해야죠. 절대 우리는 교회는 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자, 그래서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드디어 열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선교적인 결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제 선교적인 열매를 좀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라이센스를 못 받아. 그 법적으로 고기를 못 잡아요. 피싱 라이센스가 없어.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고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란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잎사귀가 가득해. 그러면은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시고 없으니까 저주하시는 거. 그걸 바짝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주님 꼭 저 같은 애요. 저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는 무성해. 경력도 많고 나름대로. 광야 30년 경력이면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해요. 이거저거 많거든요. 잎사귀가 무성해.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잎사귀가 돋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와요. 원래 같이 나오는 거야. 잎사귀에는 열매가 있는 거야. 근데 주님, 그러면은 저에게 잎사귀가 있다면 저도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화과 나무가. 저는 이 사유가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보이는 건 많아요. 잎사귀가 많으니까 대단한 것 같아. 사실 대단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거야. 근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이거든.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찾는데요, 이렇게 보는데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시장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의 또 그 다른 부분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고. 제가 그랬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경학을 많이 또 오랫동안 또 배웠고 그러고 계속 공부하며 또 있었잖아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또 이 부분도 제가 또 놓쳤던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야. 성교학에 취해서 보니까 성교학이 교과서로 여긴 거야. 그건 참고서거든요, 성교학은. 성교학을 교과서로 여긴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 성경처럼 성교학을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략을 짜기 시작하고 이런 전략, 맨날 하는 게 난 전략 짜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성령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갔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냥 쿵 한 방 맞았죠. 아, 이거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네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려, 그 말씀하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원초적인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교하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내려놓고 광야 기도를 들어가서 그 오랫동안 기도했죠. 뭐 날짜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건 40일 가까이 광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희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응답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들어가라. 그날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고아 하나를 만났고 청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정말 그 지역에서 강력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저 캠프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광야 학교도 열게 되고 이렇게 전체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인데 이 여인에게도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기도하거라. 이 부분.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한번 11절 말씀, 11절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남편에 대한 거 16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내용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여인을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고해를 해가지고 그냥 또 남편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여인이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 여기 나오는 이게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내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걸 보면은 남편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알이에요. 그리고 소유주를 뜻하기도 하고 자기 남편을 뜻하기도 해요. 주인을 뜻하기도 해요. 같은 어원이에요. 이렇게 같이 쓰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그 남편에게도 그걸 쓰지만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도 바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은 나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전에 내가 5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배자인 거야. 어떤 예배자냐면 그 당시에 그 여자 그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늘 했던 사람이야. 정말 이런 예배가 되는 날이 온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 말고 정말 내가 늘 갈급하는 그거 있어. 나는 그걸 찾기를 원해. 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싶어. 생수를 마시듯 한 그 마르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고 싶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걸로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섬기던
자기가 그동안에 주인으로 섬겼던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그 영적인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남편입니다. 5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구한 여인하고 주님 앞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깊은, 우리도 못 깨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도 벌써 주제가 달라요. 근데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이 여인이 깨달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그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광야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를 찾았던 여인.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남편 5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섬겨봤어요. 나름대로. 바알을 섬겨봤어. 주인으로 섬겨본 거야. 이렇게 됐는데 참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안 되는 거야. 항상 이 잔을 채우소서야, 이게. 이 영원한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야곱의 우물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정도의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 자존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도 한 기도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예배도 했고 또 한 사역했고 또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 이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그 사건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자가 이러되 주여 보세요. 대답으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 왜 나와 여기서. 이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지. 그 말을 했다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 때문에. 남편이 5 있었다. 그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여기서 자기 인생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 이 강력한 그의 이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말이 참되다. 네 남편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결론을 보면 말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벌써 틀리죠, 대화가.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자기네는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지발 제르짐에서 이제 그들은 예배했고 예배할 장소를 말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21절 크게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묻는 거 그동안에 늘 갈급하던 게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를 배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학도 배우고 다 예배학 원론도 하고 뭐 평생 예배자인데.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문제, 네가 만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공동체 할 때 우리는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철야가 해서 새벽까지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은 새벽보다 더 강한 거예요. 철야가 새벽까지 이어지니까 참 정말 그 용사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새벽을 굉장히 우물이란 뜻이 새벽이란 뜻도 돼요. 같은 의미야, 이게. 예. 깊은 우물이 새벽을 뜻하기도 해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새벽에 딱 우리가 앉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딱 놓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그때 전할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입을 열면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뭐 몇 장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입을 열어요. 무조건 열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주셔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주실 말씀이 있고 이루실 예언의 말씀도 있고 회개시키는 말씀도 나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광야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 하찮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한국교회가 하찮하게 여기던 이 여자가 드디어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나오니까 이제 이 눈이 반짝거리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했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께서 난다. 주님이 계속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로 내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메시아 기다렸죠. 예배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예배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장소가 아니라 뗀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나에게 만나주시면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 주님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자잖아요. 지금 예배자, 다윗도 예배자고 다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의 본질이 뭐지? 예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예배는 뭐라고 이런 거라고. 이 여인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고.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 예루살렘에도 이런 여인이 없었는데. 그처럼 간절하게 예배를 간구하고 참된 예배를 하고 싶은 거야. 진리 되신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 진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고요. 왜 이렇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예배를 하는데 왜 거기서 이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주님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간구합니다. 주님. 예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 이제 딸내미는 이 예배를 그래 좀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다 어려우면 혼자 어디 골방 같은 데 찾아가요. 또 사람 없는데 그 창고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학교에서 거기서 혼자 기타 들으면서 깊이 예배 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긴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는 오병이어 예배도 우리가 해요.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밥을 준비하고 나는 그 옆에서 야 오병이어 먹자. 5분 동안 기도하고 2분간 말씀 보자. 이것만 해도 살아난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 말씀 보고 간절히 소낙비 같은 기도해봅니다. 소낙비 같은. 그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키워냈어요. 5분이면 되는 거야.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어. 그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요. 이 정말 놀라운 거. 놀라운 고백.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배가. 해결 안 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크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해답이 나왔죠. 네가 그처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이처럼 예배에 갈급하는 너를 만나러 왔어. 너를 만나러 왔어. 네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너는 조금 더 이따라 걱정하지 마. 네가 그동안에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개인으로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 5시 그러고 나서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갔을 때 이제 그가 위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잖아요. 이 증거가 또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동안에 그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나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배우기를 원해. 나는 예배 갈급한 여자.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야곱의 샘물 갖고 안 돼. 이 생수가 터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여자란 말이죠. 이 우리만 하찮게 못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러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에서 이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런데 이것이 해결하는 말, 이것을 늘 했단 말이에요. 했던 여자란 말이죠. 작년하면 이 말을 왜 가서 왜 그 말을 했을게? 무슨 자랑할 게 있어서 이 말을 하냐 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듣는 거란 말이죠. 응? 그들도 동네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는요 밥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의 배가 부른 거야. 주님의 일만 되면 배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영혼들이 돌아오면 그게 배부르잖아요. 저희는 배고프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배가 불러. 우리는. 그게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음식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을 찾으러 오신 거야. 놀랍지. 찾으러 오신 거야.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세요. 근데 정말 영과 진리로서 우리 주님이 진리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처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된 이 예배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왕궁 예배가 아니라 광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야 예배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에스 식구들 예배하는 게 다 광야 예배 아닙니까? 저희도 그곳에서 그 예배 드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리크루팅 하러 갔어요. 그 청년들 나는 이렇게 청년들 군사로 뽑는 거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그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미국의 그 한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막 은혜스럽게 막 해요. 근데 너무나 막 눈물 나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형제도 있고 막 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당 올라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네. 근데 이 찬양 그대로 응답되게 해줄까? 아니 이 찬양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이 기도 그대로 응답되게 해줄까?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곳이거든. 다 폐허된 그곳. 주님의 교회가 있었던 그 땅 완전히 그들 핍박자 그들 정말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까지 딱 밟아버린 그들. 자기가 승리자라고 하는 그들. 교회 터가 그냥 그렇게 늘박이 있어도 정말 그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성 무너진 데를 정말 막아설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작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곳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광야 예배자가 많아요. 화려하고 참 조명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예배도 감사함으로 받죠. 최고의 예배 드려야지. 근데 예배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광야 예배는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대의 주님께서 광야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제 왕궁 예배는 맛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이 예배를 좀 배우셔서 더 깊이 배워서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좀 임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지금은. 채우는 거야. 주님이 그냥 원천적으로 이 원천이 터져버리는 그 은혜. 그러면 돼요. 다 살려내, 이것 때문에. 이게 땅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발현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 은혜를 주신다는, 앞으로 받을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다시 부으실 주님의 영, 그 은혜를 또 간구하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것이고, 남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강력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또 사역지를 또 강건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가만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가 되어지고. 어느 날 공항에, 얼마 전에 공항에 제가 선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국제공항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 코로나 전인데.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냐면, 너 나를 경외해라, 너 나를 경배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방법도 정확하게 딱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나한테 강복해라는 거야. 경배해라요. 아이고, 이 사람들 많은데 나보고 또 이런 거까지 또 테스트 하시는가. 참, 주님 어떤 때 한 번씩 꼭 그러셔요, 이렇게. 그러고도 되게 또 흐뭇해 하죠. 근데 이렇게 머리 흐여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알았어요. 그러고는 배를 쭉 깔고 손을 쭉 뻗고, 주님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순종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뭘 알게 하시는, 이제 그것은 또 체험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야. 우리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그 주님이 이제 그 골고다 언덕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또 입은 게, 나는 새벽에 간다. 새벽에. 이번에 진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주시면, 이번에 새벽에 그곳에 올라갈 때 그냥 배를 깔고 올라가고 싶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알면,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짓는지를 알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잊지 마시고, 광야 예배를 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편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미안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가 너무 판단했습니다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에게도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예배를 많이 배웠지만 정말 이 은혜, 마지막 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이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듯이 성령께서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런 성령 운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깊이, 주님 저는 이렇게 참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마음껏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저는 피곤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더 독수리 날개치같이 올라가는 이 은혜들,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이 은혜들, 이 은혜, 이 예배,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에스더를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이 강력한 기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 강한 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성 무너진 데도 막아서고, 우리의 그 어려운 현실도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이 시대의 광야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말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에요. 광야 예배자들의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번 이 여인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시다. 주님, 저에게도 이 물을 달라고. 그동안 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배자로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번 주여져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져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내 신앙의 그 현 주소일 수가 있어요. 주님, 예배를 안다고, 기도도 안다고,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 예배, 정말 이 예배,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간절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를 위하여 주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우리 계속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엄청난 산지한 그 문제들 기도로 막아야 되고, 아버지 금식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될 애쓰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 이 시간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성령을 알았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군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모르고 구하지 못합니다.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주님, 아버지,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이 바알을 섬겨봐도 안 됐고 이 주인을 섬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은 만족이 없고 계속적으로 허전하고요, 계속적으로 참 이게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그런 아버지 자괴감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또 돌아서면 허무함이 있고요, 허전함도 있고요.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 아버지, 이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지요. 이 은혜를 입어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혼자서도 주님을 찬양하죠.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골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비대면 예배라고요. 주님은 대면 예배지요. 주님은 항상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이때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를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모이지 못하니까 편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교회는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과 진리로서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 지금입니다. 인타임, 지금이에요. 주님, 이 때를 알아야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동안 내가 드려졌던 예배 감사하지요. 그때는 그게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드리는 예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해보니,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 이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 쓰다 보니, 주님,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유럽의 교회가 그래요. 주님,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지요. 주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 영과 진리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에스더가 흩어지면 그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죠. 이곳에 모이면 강력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버지는 때입니다. 저는 그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피값 주고 그 교회를 세우셨고 한국이 이만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아버지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가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독방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 예배자로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처럼 간구하는 자들,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주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는 자들,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주님, 이 예배 진짜 이 광야 예배, 아버지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 아버지 에스더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그 에스더처럼 이 시대 하다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가장 작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통역자들을 위해 주님의 군사된 자들을 위해 이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배웠던 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주님,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있는 남편도 바로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그와 같이 주님, 나 여기서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시지요. 주님,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예배할 자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만나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아버지 안에 발자취 가운데 저희가 있어요. 주님, 저희 아버지 그동안에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아버지 20년 이상을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이 예배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얼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아버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산제사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광야 예배자들이에요. 광야 예배자들이. 너희는 광야 시절을 기억해라. 광야 예배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 그동안에 많이 다쳤었고요, 앞으로는 제2의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아버지 더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비대면 예배일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골방에서 대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1대1로 쓰게 하시고, 그것을 에스더가 그 일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각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통일자들 가운데, 모든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각 사역지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지금 기도센터에서 현장에서 함께 차례 기도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우리가 손을 들고 송축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정말 찬송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오병이어 얘기하셨는데 정말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5분을 기도하고 2분을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3분을 찬송을 하고 3분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영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경배하게 해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낙태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최근 상황을 놓고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합신총회에서도 장로교 합신총회에서 이제 성명서가 나왔고 오늘 벌써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어제가 되는 월요일 날 한교총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서 나왔다고 보냈고 그것이 또 이제 국민일보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우리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더 깊숙하게 이 낙태를 막아서고 태아 생명 존중하는 일에 이제 연합하고 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사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신총회 미혼모와 어린 생명 잘 키울 책임 교회에 있다. 총회장 박병환 목사 예장 합신총회는 지난 3일 낙태법 개정에 대한 합신총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합신총회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언하며 낙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힘든 상황 속에서 태아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임산부를 정성껏 돌보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래 선언문 전문. 낙태법 개정에 대한 합신총회 선언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제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0월 7일에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에서 24주까지 태아에 대해서는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믿는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합신총회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낙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이다. 교회는 생명 존중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는 낙태를 방조하는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바른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힘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합신총회는 현재 정부가 고시한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해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과 시대정신에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처명한다.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힘든 상황 속에서 태아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임산부를 정성껏 돌보고 지원하기로 한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책임을 확인한다. 하나, 합신교회와 성도는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며 공평과 의를 행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법이 세워지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 박병화 목사. 한교총 생명경시 붕조 조장하는 낙태죄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교총 측은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며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고 말했다.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한 부분도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이 성범죄나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양해하지만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 충족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교총 측은 정부에 대한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가 참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신교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교회가 그동안 낙태는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달 7일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인정되면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입장 전문. 한국교회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한국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1.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2.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 3. 사회경제적 이유에 대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에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 4.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 데 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낙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교회는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 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9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태혁, 유정호, 은수석. 합신총회에서 나온 성명서 감사하고 한교총 나온 거는 감사한데 한 가지 마음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 예를 들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 입장이겠는가 제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교총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몇 주 정할 수 없다.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강간돼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까? 또 우리 유다도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가 낳는데 그러면 근친상간인 아이들은 죽여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참 옥의 티같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일정상 이렇게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한교총에 다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이제 그러나 이제 애초에 뭐 이제 교회에서 몇 주까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고민해서 교회에서는 낙태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몇 주까지는 허용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어진 것은 감사하고, 그러나 저렇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 생명을 이제 그렇게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수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천주교와 그 추기경과 주교들은 다 입장 발표들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좀 늦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 이제 가장 교인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 합동교단에서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자에게 제가 이런 내용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보내고 고신총회 샘플도 다시 한번 보내고, 하나님 통합 측에서도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 선포되고 이날은 다 같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해 주옵소서. 백석 측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감리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순절 순복음 침례교단 각 교단마다 전국에 있는 6만 교회 모든 교단에서 정말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 생명을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낙태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낙태 안 된다고 세계에 천명함과 동시에 말만 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를 위한 피난처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비밀 출산자가 제정되도록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하게 하시고, 입양한 된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힘을 주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구해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합동총회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합동총회장 마음을 뜨겁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대한민국 낙태를 반대하는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 넘치게 일어나게 알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고신 낙태반대 생명존중주의를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내서 한국교회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나갔던 거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면에 하단 통광고로 해서 고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은 이제 11월 29일 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것이 다 번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문까지 해서 올렸는데 이제 오늘이 벌써 12시가 넘어서 화요일인데 내일은 우리가 미션면 전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차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광고물을 준비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국민일보에다 보내놓고 이제 보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사람들의 감성에도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2개를 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았던 사진입니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눈물 또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남유성 목사님 1살이 안 된 우리 지금 경시경제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한 10개월 좀 됐습니까? 11개월 들어갔습니까? 네. 11개월 지지난주에 기자회견할 때 찍었던 저 사진 이걸 2개를 이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왜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되는가 성경적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전면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갖고 있는 내용을 잘 정돈해서 잘 보내주고 또 이 일을 돕는 우리 간사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 또 총회 임원 관계자들 다 보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양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아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합당한 내용들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성경적 근거를 잘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이제 이 최종 디자인을 국민일보 디자이너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창조적 영광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보고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디자인으로 전면 광고를 내보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외치는 나팔이 되고 또 밤을 깨우는 횃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총회 관계자들 어떻게든지 보고 서로 연결되고 얘기되어져서 각 교단마다 이렇게 낙태반대 생명존중주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 광고나 홍보 비용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합당한 이 복된 헌금이 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